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리라 압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굳건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제4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한결같이 인간과 같은, 때로는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먼저 속성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속성이라 함은 한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신적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연구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신적 속성들의 묘사에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을 사용하시어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귀, 눈 등의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나 활동들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도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그 속성 중에 함께 지니고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편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피조물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속성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 본체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려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인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지극히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은 완전 무결하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차이점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절대적 속성이며 불가전달적 속성이며 피조물 안에 유사한 것이 전혀 없는 속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그 자신의 원인이시며 필연적 존재이시며 독립적 존재가 되십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로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둘째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본체, 사상과 의지, 목적과 작정, 속성, 약속들에 대하여 변경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은 외부의 어떤 요소로부터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존재 면에서 능력으로 완전하시고요. 시간 면에서 영원하시고 공간 면에서도 편재하십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초월하기도 하시고 내재하기도 하십니다. 어른들이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한성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도 시편 145편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 즉 단일성과 그 성격에 있어서 비교될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 즉 유일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기에 하나님의 유일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지만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머물렀던 애굽과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종교가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주의를 주신 말씀인 것뿐입니다. 실상은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람들이 속아 신들이 있는 줄로 알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신들은 없는데 너희들이 신들로 여기는 것들을 두지 말라,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성, 그 자신의 원인이시고요. 필연적 존재이시고 독립적 존재이시고 불변성,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본체, 사상과 의지, 목적과 작정, 속성, 약속들의 변경이 없으십니다. 무한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존재면에서 완전하시고 시간면에서 영원하시고 공간면에서 편지하시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초월 및 내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세상에서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에게도 발견되는 그 공유적 속성, 다른 말로 보편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5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들을 공유한다고 하여서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영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그분은 인격성을 지니셨습니다. 지정의를 소유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영혼, 스피릿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소유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죠. 지혜가 충만하시기에 자신의 영광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십니다. 또한 진실되셔서 모든 일에 신실하십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과 지혜, 진실함이 있죠. 비록 타락한 후에 죄로 물들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 진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이시죠.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은 동시에 행하시나요?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조차도 죽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은 아들을 누구든지 믿는다면 사랑하여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주권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피조물들이 아닌 인간에게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유복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복이 있다는 뜻이며 또한 외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무한한 영광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특별히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처럼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자로 살게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영적, 생명성, 인격성이 있고요. 지성적, 지식, 지혜, 진실이 있고요. 도덕적, 거룩, 공의, 사랑, 선, 주권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속성, 유복적, 내면적으로 복이 있으시며 외면적으로 영광스러움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5문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잘 정의하였습니다. 제5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깨달아 알아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는 교제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과 또 사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함께 같은 속성을 갖게 하셨나이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